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이론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론적인 검증들이 계속되어지고 그 중에 제야 과학자 중에 하나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엔트로피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들을 계속해서 90년대에 제공해왔습니다. 계속해서 90년대에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바탕도 거기에 많이 첨부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자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로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운영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구상의 산소와 질소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깨어질 때에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다의 일정한 소금물은 빙하가 녹아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를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중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이 질서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질서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되어지고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와 질서도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 자체가 뭐냐 하면 곧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8절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이래요. 자, 여기 지혜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걸 들으세요. 저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광산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는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럼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로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그러면 인간이 그 지혜로운 것들을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남이 바로 지혜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떠나는 것. 수직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지혜의 수직적인 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수평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악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평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살이에서 악과 죄악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난 것, 이것을 지혜라.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성과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합치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쪽 차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의 한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저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모습을 29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악을 떠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지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도 처음에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값으로 찾고 혹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라.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지는 대표적인 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서고요. 하나는 잠언이고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가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쓰여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나라를 번영시키며 영화로운 그때를 누릴 때 쓰여진 것이 잠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지혜서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잠언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서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처세술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잠언에 들어있어요. 잠언에.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전도서예요. 한참 청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다스릴 때에 그러한 지혜들과 처세술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살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 정말로 참 지혜와 삶의 처세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도서에다 기록한 거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처세술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나의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러한 처세술을 기록해 놓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도서를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그런 모든 처세술과 지식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어요. 다 헛되고 다 세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